우리 일부 예배 우리 찬양대 은혜 받는 것은 아주 찬양 부르면서 그 미소가 너무 환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그 환한 미소를 좀 머금으면서 옆에 분들, 앞뒤 분들 누가 오셨나 보시고 좀 약간 그 위선 때도 괜찮으니까 굉장히 반가운 척 하시면서 인사를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예배 드리게 돼서 아주 행복합니다. 당신이 옆에 계시니 참 좋습니다. 요즘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또 교회가 사회적으로 도전을 받는 때는 찾기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도전받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는가 라고 하는 질타를 많이 받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별로 다를 게 없고 심지어 믿는 사람들이 더 못됐다 라는 그런 비판을 제기하면서 그러려면 뭐 하려고 믿냐 그러면서 이제 제일 그 비판하는 그런 성경적 내용이 바로 그런 거죠. 예수 믿는 것들 말이지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되고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고 하니까 저 모양이다. 그런 것만 믿고 있으니까 자꾸 삶이 따르지 못해가지고 저렇게 엉망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비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이나 또 여러 목사님들이 자꾸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해석을 하고 또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중세 카톨릭의 그 암흑시대 그렇게 된 가장 핵심에는 성경의 핵심 가르침인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이 제대로 깨달아지지 못하고 적용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라고 하면서 루터가 이신칭의의 그 교리를 깨닫고 나서 종교개혁을 시작한 것이죠. 이것저것 행함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메시지가 십자군 전쟁을 뒷받침했고 또 수많은 성당들이 무리하게 건축되도록 했고 심지어 성당 건축을 위해서 드리는 헌금이 헌금함에 떨어지는 그 순간 이 선행의 순간에 연옥에 있던 조상들의 영혼이 천국으로 간다 하면서 중세를 암흑시대로 몰아넣게 된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정말 다시 깨어나야 될 말씀이 바로 이신칭의에 대한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시작을 큰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한 결론의 요약 부분에 이르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들을 다 받는 건데 앞에 있는 로마서 1장부터 이 4장까지의 내용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1장부터 4장을 읽어보시면은 뭐 초등학생이라도 그 내용의 핵심은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사람의 능력으로는 선을 행하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을 만한 실력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로마서 앞에 그 3장 9절 10절에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요즘 또 청문회가
진행 중이죠. 하여튼 뭐 한국은 청문회하다가 다 끝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재밌는 것은 이제는 좀 여야가 바뀌어가지고요, 이 공격과 수비가 바뀌었어요. 예. 근데 역시 뭐 공격하는 사람은 뭐 그냥 날카롭게 공격을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청문회에 올라가니까 누구든지 털면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훤히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선다면 의인이 있겠는가? 하나도 없다는 말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3장 20절에 이렇게 아주 그냥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다.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율법 아래 살아가는 인생은 결코 의롭다 함을 얻을 수가 없다. 그렇게 아주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불가능하고 인간은 절망적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을 통해서도 사실은 뭘 얘기해주고 있냐면 우리가 죄인이다, 부족하다. 선지자들도 계속 지적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인간은 다 타락됐고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의 일을 하신다라고 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셨다고 그 말입니다.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냥 도망갈 데가 없이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데 거기다가 무슨 올레디 빤난옛 이런 걸 붙여가면서 치졸하게 그렇게 신학자도 또 요즘 많이 변질돼 가지고 형이상학적으로 이거를 막 해가지고 인간이 지켜야 되는 의가 깃들이 있고 성화가 들어가 있어야 뭔가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정말 공부 많이 한 신학자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제가 이 사람이 도대체 초등학교나 졸업했나 그런 느낌이 들 때가 굉장히 많아요. 하여튼 성경 그 자체를 읽는다면 결코 인간은 자신의 실력과 능력으로 의롭게 되어줄 수가 없다. 오직 그리스도의 속량과 그것을 믿을 때 의롭게 되어진다. 그래서 5장에 와서 결론을 다시 한번 내는 겁니다. 다시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도망갈 수 없게끔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고 나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은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까 전에 죄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화목제물로 죽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평하게 만드셨다. 자, 3장 25절을 다시 가시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라 하십니다. 화목제물로 죽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에서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한 손으로는 내 손을 잡고 그리고 이 둘을 연결시켜서 화목하고 화평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일을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제는 달콤한 화평의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나와 있어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한테 하나님과 화목하세요 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한다면 이 메시지는 잘못된 거예요. 또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 메시지가 적합하지 않아요. 오히려 화평하게 된 관계를 오늘 말씀대로 누리는 삶을 살아라, 깊게 누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학생이 된 아들한테 공부를 열심히 할 것을 체근하는 아빠가 있었어요. 어느 날 아이를 불러놓고 너 이따구로 공부해서 성적이 나오면 이번 학기에도 그렇게 되면은 부자지간을 끊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학기 말 시험을 치고 나서 아들을 불러가지고 성적이 어떻게 나왔니 물어보니까 아들이 아빠를 향해서 눈을 치켰더니 하는 말이 그런데 아저씨는 누구세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문제가 있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거나 취소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겁니까? 앞에도 보면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다. 아주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계속 반복. 우리가 경건치 않았다, 허물이 있었다, 부족했다, 죄인 되었을 때라고. 아주 죄인 되었고 바닥에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고 버리겠는가? 어떤 사람이 좀 몸이 안 좋은 불구자를 양자로 입양을 했는데 그 불구 때문에 그 자녀를 버리겠는가? 죄인 되었을 때 죽어주심으로 사랑을 확정하신 그분이 어떤 비판론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좀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를 내치겠는가? 결코 아니라는 것. 그러나 관계가 불편해지면 부자지간의 화목과 행복을 제대로 누릴 수가 없는 것이 문제죠. 관계가 취소되는 건 아니지만은 부모와 자녀가 깊이 누려야 될 그 화평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아주 불편한 가운데서 지낸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여기 누린다는 말이 뭔가? 누린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는, 제가 한 오래됐어요. 꽤 오래됐는데 한 5, 6년 전 됐을 거예요. 말레이시아에 미국의 장로님인데 교환 교수로 오신 장로님이 계세요. 근데 미국 교회 장로님은 뭐 한인이지만은 이제 오래 계셨기 때문에 미국 교회를 출석하는 미국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참 재밌더라고. 부인은 예수를 안 믿어. 그러니까 이 교수님은 장로님인데 부인은 예수를 안 믿어요. 교회를 안 나가. 그런데 여기 오니까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매주마다 예배를 따라 나오셨어요. 근데 참 제가 예배 끝나고 나서 밖에 나가서 인사하면은 꼭 저한테 이렇게 마주 제 손을 꽉 잡으면서 오늘 설교 즐겼어요. 그러네. 기분이 굉장히 좋진 않아요. 내가 무슨 코미디언인가? 설교를 즐기게.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다른 표현, 엔조이 했다, 누렸다 그런 것인데 우리말로 그냥 하다 보니까 즐겼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중에는 그 말이 굉장히 좋아지더라고요. 그분이 참 좋아졌어요. 근데 나중에 갈 때는 저한테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미국 가서는 꼭 교회 열심히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엔조이 한다, 이 누린다고 하는 거, 이거는 뭐냐면 즐기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목을 즐기는 것, 즐거워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이신칭의를 가진 자들의 놀라운 특권이에요. 하나님과 화평함을 엔조이하는 그런 삶. 여러분, 여기 살다 보시면은 하루에 꼭 3번씩 확성기를 통해서 기도문이 들리죠. 제가 이 자리에서 흉내는 내질 않겠습니다. 밖에 회교도들이 많으니까.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알라는 자비하다,
그런 거예요. 알라는 자비하다. 저는 솔직히 지금까지도 제가 말레이시아 30년을 살아가면서 매일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한 가지 가슴속에 저미어 들어오는 것은, 정말 제 가슴속에 진짜 세포 속에 젖어드는 것은, 과연 이 회교도들의 사람들이 그 알라의 자비하심을 엔조이하고 누리며 살고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율법이라는 것에 쾅쾅 묶여가지고 알라를 두려워하고 고통받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솔직히 저한테 많이 들어요. 특별히 이렇게 라마단 금식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저게 정말 알라의 자비하심을 엔조이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최근에도 자살 폭탄 테러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뭐 아이들, 부녀들, 뭐 여자들까지 많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뉴스에 보셨죠? 폭탄을 터뜨리기 전에 꼭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알라는 자비하다고 폭탄 팡 터뜨리고 그래.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알라의 자비하심을 누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게 무슨 종교가, 이게 나는 참 종교가 되는 것이 나는 정말 가장 인간이 무서운 타락의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와서도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종교인이 되지 마세요. 무서운 겁니다. 무거운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누리고 그 화평으로 인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가슴에 간직하며 실제적으로 그렇게 누리며 살다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어서 영혼이 바짝바짝 타들어가고 황폐해지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우리도 주님처럼 화목제물이 되고 싶고, 정말 그래서 진짜 복음 폭탄을 들고 들어가서 저들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힌 담을 다 헐고 진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선하심을 저들이 누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충만하잖아요. 신앙생활을 정말 잘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것저것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깊은 화평을 제대로 누리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정생활을 잘합니까? 가정이 주는 화평을 깊게 누리는 사람, 부부간의 화평을 깊게 누려, 화평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고 그걸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돈을 즐기려고 하죠. 성공을 즐기려고 하죠. 명예를 즐기려고 하죠. 쾌락을 즐기려고 하죠. 세상은 그것을 즐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즐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사람과의 화평을 즐기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화평은 이신칭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이 놀라운 기본 위에 서서 이 화평을 누리고 즐기는 것이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거를 즐길 수 있어야 돼요. 또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혹자는 제가 이 즐긴다는 말을 쓰면 굉장히 경건미가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저도 옛날에 잘 안 썼어요. 누린다는 말을 주로 쓰고, 제가 어느 곡을 하나 썼는데 가사를 썼더니 이 곡을 붙이는 사람이 와서 그래요. 제가 이렇게 썼거든요. 즐기고 전하세, 누리고 나누세. 지읒지읒 니은니은. 멋있지 않아? 진짜 반응들이 진짜 이렇게 해가지고 도대체 이게 했더니 즐기고 전하세, 즐긴다는 말은 좀 안 좋다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바꿔버려서 가사를. 예수 믿는 사람들 그걸 굉장히 안 좋아. 여러분 좋은 단어입니다. 하나님도 즐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그렇게 기뻐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네. 화평을 즐겨야 됩니다.
또 이신칭의를 통해서 은혜에 들어감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참복을 누리게 되죠. 2절에 보게 되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에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은혜 주시는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삶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집에 사는 동안에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은혜로 다 누리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부모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에는 지금 좀 이렇게 같이 와서 일해주는 그런 안티들이 좀 계세요. 뭐 청소도 좀 해주시고 또 우리가 식사도 하고 이런 일을 좀 많이 옆에서 도와주시는데, 가끔 가다가 데모를 해요. 아주 인상을 팍팍 쓰면서 불만이 가득해가지고 막 투덜거리고.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이유는 100링깃이나 200링깃 월급을 올려달라는 거예요. 갑자기 안 나와버려요. 그러면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번 며칠 전에도 좀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르죠. 안티들은 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일을 잘하면 좋아하고 뭐 효율적으로 하면 좋아하고 그렇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관계로, 은혜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곳에 들어와서 예배에 참여하면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끝나고 나면은 가서 같이 다과를 나누면서 밥을 먹으면서 커피를 마시면서 교제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마음 놓고 맡겨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받게 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다 누립니다. 심지어 교회 봉사하는 사람도 월급 올려달라고 데모 절대 하지 않죠. 안 주니까 아예. 헌금을 들여가면서 봉사를 하는데도 기뻐가지고, 아이고, 부엌에 들어가면은 그 부엌에 밥 짓는 열기만큼이나 교제의 열기가 뜨거운 것을 느끼면서 저는 가끔 부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부엌에 들어가면 주로 얻어먹는 게 많아서 꼭 밥뿐만 아니라 사이드로 싸우는 또 꽃이 많아요. 왜 그렇게 즐겁게 합니까? 은혜를 담는 거거든요.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들어와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담는 그릇이 뭐예요? 이신칭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곳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막힌 담 오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여러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천상의 예배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보좌에 어린 양 예수가 계시고 그 어린 양의 피에 빤 거룩한 세마포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은혜에 들어가게 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걸 즐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주의 전에 와서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볼 때마다 뚝뚝 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즐기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과거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굉장히 좋은 거라고 영광 얘기를 하지만 막상 하나님의 영광에 비답했으면 우리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광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아예 로마서 3장 20절 다시 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 갖다 놔도 우리는 못 살합니다. 여러분, 저하고 같이 생활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어요? 신령한 제 아내 외에는 저하고 같이 생활하기 어렵습니다. 네. 아멘이시죠? 네. 좋은 건 알아요. 목사님이 좋은 건 아는데 가까이 하기는 먼 당신이야. 네. 그래서 밥 먹을 때도 멀찍이 떨어졌어요. 순서가 있죠. 죄인부터 더 멀리 떨어지고 네, 이렇게 되죠. 주일날 안 나와봐요. 저 만나면 도망 다니죠.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해서 과거에는 하나님 보면 죽는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뭐예요? 그 영광을 바라면서 그 영광을 즐거워하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저는 고린도후서 3장을 요즘 굉장히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7절에 보면은 이런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에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모세가 하나님을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올 때 막 얼굴빛이 너무 환하게 빛나서 그 유대인들이 그걸 바라보면 그 영광이 너무 두려워서 죽을 것 같아가지고 모세의 얼굴에다 수건을 가려놨어요. 제가 오늘날 마스크 쓰고 나타나면 그런 줄 알았어요. 그 영광이 너무 막 찬란해가지고 그 수건을 덮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수건이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덮어져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수건을 벗겨주셨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난 정말 진짜 난 환장할 정도로 이런 구절들이 너무 좋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우리가 이제는 그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서 우리도 영광으로 변화하면서 넘어서 glory to glory,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이거는 뭐 세상 지식이 무슨 책 몇 권 읽어가지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주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오게 될 때 마음속에 덮여있던 수건들이 열려지게 되고 두려웠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할 뿐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고 영광에서 계속 영광으로 이르는 것을 즐거워하며 엔조이하는 그런 삶으로 나가게 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는 정말 즐거워하는, 왜?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 영광으로 들어갈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운명을 로마서 8장 30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이 신칭이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고 그 영광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영광 중에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어떤 영광을 바라보십니까? 어떤 영광을 원하세요? 내 자식이 잘 되는 영광을 바라세요? 네? 돈 많이 벌어서 폼 잡고 다니는 영광을 바라세요? 네? 사람들의 인기가 있어가지고 주목받는 영광을 바라세요? 요즘 뉴스 보신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골프의 황제라고 하는 타이거 우즈가 음주운전했다는 명목으로 체포가 됐는데 실제로는 음주한 거는 체크가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영상을 유심히 봤는데요, 아니 그렇게 반짝반짝 막 이글이글 빛나던 우주의 눈이 거의 해태 눈이 됐어요. 멍 해가지고요, 걸음도 제대로 못 걷더라고. 그 무슨 구치소 같은 데 갇혀 있는데요, 걸음걸이도 제대로 못 걸어요. 비틀비틀 거리면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 점검하는 어쩐 여자, 뚱뚱한 여자가 가지고 눈을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그 모습이 정말 그 수많은 우승을 하면서 막 호랑이처럼 표효하면서 했던 그 영광은 어디로 가버리고 얼마나 참 측은하고 안타까운지. 거기에 무슨 인간의 영광이 있습니까? 우리 전 대통령도 지금 수갑을 차면서 계속 심판정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 속에 영광이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면서 이신칭의 외에 서서 하나님이 결국은 성화의 과정을 겪어서 글로리피케이션,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주는 그 모습을 찬란하게 응시하고 바라보면서
기쁨을 가지시고 소망 중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로다. 그렇게 돼. 그래서 여러분 이 영광을 늘 바라보면서 이 영광을 마주보면서 이 영광을 즐거워하는 삶을 그러다 보면요 진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 뭘 좀 살아가지고 의롭게 되려고 그 안 되면 막 기만을 하고 그냥 위선을 떨고, 저도 한때는 그랬거든요. 율법주의에 사로잡힐 때는. 그런데 이제는 그런데 자유로워요. 저의 허물 부족함 자유로워요. 왜? 나를 정하시고 이끄시고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열심히 나를 이끌어가서 글로리피케이션으로 나를 영광에서 영광으로 늘 이끌어가시기 때문에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쁨 속에서 이제 그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영광 앞에 사니까 그렇게 추잡하고 더럽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근본적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이신칭의 위에 서 있는 사람은 환난 속에서도 기뻐하는 복을 누립니다.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잘 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참 복은 환난 속에서도 기뻐하면서 연단을 받아서 성숙하고 성장하는 게 진정한 복일 줄 믿습니다. 3절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을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고 천국이 우리 것이라는 소망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은 환난 속에서 즐거워요. 왜? 환난이 왜 무서워요? 마지막 결과가 실패로 끝나고 절망으로 끝나고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나 환난이 오는데 그것이 결과가 승리로 가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연단되어 성장한다는 사실이 확실하다면 그걸 즐길 수가 있죠.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모든 드라마 보세요. 다 재미있게 몰입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악한 사람이 악역을 악랄하게 잘할 때 더 많은 고난을 받고 더 많은 막 꼬여놓고 막 이렇게 해야만 사람들이 아주 그 왜 그렇게 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여튼 주인공이 고난받는 걸 엄청 즐거워해. 그러나 나중에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승리하게 되면 아주 통쾌하게 생각하죠. 번지점프의 스릴을 느끼는 사람이 왜 그걸 가지고 엔조이 합니까? 뒤에 줄이 매달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신칭의의 줄이 매달려 있고 이신칭의의 인생의 결과가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보는 사람은 환난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즐거워해요. 항상 그것을 통해서 연단을 받고 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또 특별히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언제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부어지시던가요? 잘 나갈 때? 좋을 때? 이런저렇게 하기도 저는 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 인생에 눈물 나고 쓰리고 오늘 뭐 기도하는 사람이 막 그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 고통스럽고 막 그럴 때 정말 뜨거운 성령으로 부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 뭐 가족도 마찬가지죠. 제가 아내의 사랑을 제일 깊게 느낄 때가 제가 허물어지고 막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그럴 때 저를 감싸 이렇게 안아주면서 나는 당신을 믿어요. 당신이 이길 줄 믿어요라고 그렇게 격려해 주면요 막 가슴에 뜨거운 것이 막 올라와요. 눈물이 막 흘러요. 제가 뭐 제 아들이 뭐 밖에 나가서 이제 공부도 하고 그랬을 때 뭐 편지 사실은 요즘 편지 쓰지도 않잖아요. 한 번도 안 써봤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군대 가서 논산훈련소에 들어갔는데 매일 썼어요. 하루도 안 빠져. 그 참 사람이 이상하더라고요. 그 훈련소가 뭐길래 훈련소 나오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썼어요.
그때는 막 뜨거운 마음이 가는 거예요. 막 전화라도 어떻게 한 통 받으려고 막 주일날 예배가 막 군목을 통해서 막 어떻게 해가지고 막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전화 한번 하려고 그 군목이 한번 이렇게 아드님이 예배 참석하셨네요. 목사님 전화 한번 해보세요. 해지 막 군목이 막 하늘같이 보여. 얼마나 좋은지. 끝나고 나니까 그 군목이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힘들어질 때 사실은 그때 아들까지 주신 그 사랑의 확증, 성령으로 말미암아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충만해진, 그리고 그 사랑으로 그것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경험한 바울이 그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8장 30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사랑이 이기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가운데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그 야고보 선생이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쁜 것으로 간주하라. 그리고 이를 악물고라도 기뻐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왜?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기쁜 것이 왔다, 기쁜 순간이 왔다라고 그렇게 카운트하란 말이에요. 여기란 말이에요. 간주하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나와 있는 대로 본문에서 연단이라는 말, 여기서 믿음의 시련 같은 의미거든요. 우리는 그 환난이 왔을 때 재수가 나빠서 아주 안 좋아서 이게 아니고, 우리가 받을 때는 무조건 뭘로 받느냐면 믿음의 연단, 믿음의 시련으로 우리가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믿음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고 더 단단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은 혼란 속에 빠져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 가지고 혼란 속에 맴돌다가 에너지를 다 소모하고 결국은 스스로 절망해 가지고 쓰러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과거에는 그런 것의 악순환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이 비밀을 체득하기 시작하고, 이건 뭐 말 자체가 아니라 제 삶 가운데서 제가 지금 서바이벌 하고 있잖아요. 이 말레이시아에 30년 동안에 제가 지금 이 앞에 서 있잖아요. 꼿꼿하게 서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담고 성도들과 함께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오늘의 제가 있고 오늘 이 목회가 있던 건 뭐냐면,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났을 때, 다양한 빛깔의 여러 종류의 시험이 다가올 때 온전히 기뻐하는 순간으로, 야, 기회가 왔다, 내 믿음의 연단이구나, 시련이구나라고 그것을 받으니까 오히려 그것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신칭의의 믿음 위에 서 있는 사람의 누려야 될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그냥 간단히 정리하십시오. 진짜 참 복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누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참 복은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하게 응시하고 바라보면서 그 영광을 즐거워하다가 영광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참 복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복은 뭡니까? 환난 속에서도 연단으로 받아서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성장해내는 것, 이것이 진짜 참 복입니다. 이 참 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게 뭡니까? 이신칭의인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만들으신 이 말씀 위에 굳게 설 때 이 복을 즐길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열린연합교회 귀한 일부 예배 성도들, 또 방문자들도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데 마지막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사십니까? 엔듀어의 삶을 사십니까? 엔조이의 삶을 사십니까? 엔듀어는 같은 이 N으로 시작되지만 견뎌나가는 삶입니다. 하루하루 마지못해 이를 악물고 견뎌나가는 삶. 엔듀어의 삶이냐? 엔조이의 삶이냐? 기쁨 안으로 들어가는 삶이냐? 이신칭의의 믿음이 결정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엔조이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